네, 우리가 8장, 9장 이어서 나누었던 연보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로써 끝이 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연보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보는 먼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은혜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흐르면 이 교회에서 나타날 때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코이노니아, 교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디아코니아, 뭐로 나타나기도 해요? 봉사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이 이런 일이에요. 우리가 연보를 하는 일을 여기서는 무슨 단어로 다시 표현하고 있냐면 아주 철저하게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섬기나 하고 봤더니 우리 속에 섬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커지면 점점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점점 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은혜도 적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교회는 은혜에 반응하는 것들이 커져서 그 커진 것들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우리가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이웃을 섬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가만히 8, 9장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해 봤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연보에 관한 말씀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사실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왜 표정들이 그래요? 웃읍시다. 심각한 얘기에서 못 웃어요? 그럼 아멘이라도 하시던가요? 심각한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제 요즘 들어서 좀 줄어드는데 제가 하도 싫어하니까 간혹 저희한테 지금도 나와서 자꾸 우리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니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분 나쁘다니까요.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아주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내 속에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가 이것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깊이 은혜가 되기 위해 애를 써요. 껍데기 남은 설교 되지 않게 하자, 이렇게 애를 쓰기 때문에 저는 예전 설교는 절대로 다시 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표절 설교는 절대로 안 합니다.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기도와 묵상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다시 교정하고 기록하고 하는 시간을 많이 쏟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반응을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지난주에 밥을 먹다가 우리 집에서 또 누군가가 틀어놓은 이찬수 목사님 하여튼 또 누군가가 늘 틀어놔요. 네, 여기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가슴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늘 설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설교하는 설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도 좋아요. 네. 그런데 제가 가슴으로 설교하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좀 자제하고 낮추세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이 가장 많이 설교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를 터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터치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삶을 터치하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왜 나한테 그러냐고 따져요. 그리고 맨날 저보고 혼을 좀 그만 내라는 거예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 이 설교 후에 찬양할 때 보면 진짜 목소리가 찢어지잖아요. 그 양반이. 그렇죠? 그런데 찬양을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는지 몰라요. 그럼 그거 보면서 찬양 잘하신다. 난 그걸 찬양 잘한다 그러는데 처음 알았어요. 제가 찬양하면 목사님 찬양할 때는 목소리 마이크 좀 낮춰드릴게요. 그럼 자기들이라도 크게 부르든지. 늘 목소리 마이크 낮춰주겠다고 저한테 그래요. 예전에 로마서 강의할 때입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 좀 먼저 했고 제가 좀 나중에 했는데
제가 그날 설교를 다시 한번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진짜 신학적 관점이나 적용이 거의 비슷했어요. 한 부분을 놓고 얘기하는데. 근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제 설교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천수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진짜.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아마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좀 반응을 좀 합시다. 요거를 끝날 때까지 그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연고와 은혜에 대한 말씀, 그 결론이죠. 이제 우리 속에서 정말 이 은혜가 작동하면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것에서 은혜가 작동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연보했더니 그것을 봉사의 직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봉사의 직무를 가지고 섬겼더니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하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만 받는 도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봉사의 직무를 다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요, 내가 봉사하면 내가 고맙다는 인사 꼭 받아야 돼요. 내가 칭찬 받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 못 받잖아요? 그럼 다음에 뭘 시키면 괜히 뾰루퉁해요. 그리고 시켜도 빼고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대접하나, 이런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데도 남을 때 보면 꼭 사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한 목사님 성역 50주년 기념 행사를 했었어요. 작년 얘기예요. 성역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성스러운 일의 역사 50주년. 근데 그걸 보는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린 일대기를, 50년 일대기를 뮤지컬로 계속 그렇게 공연하기도 하고, 기념 예배에서는 거의 하나님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떠받들어요. 분명히 저건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2절에 나오는 봉사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이 봉사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원래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였냐면 연보를 모으는 행위를 말하는 거였지만, 원래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적인 섬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공적으로 서비스한다는 거잖아요. 공적으로 서비스하는 게 뭐예요?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구제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이 구제하는 일을 그 밑바탕에 있는 단어 속에는 뭘 이 사람은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구제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 하고 바울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행위가 되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겨우 어려운 사람 하나를 우리가 도운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복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제 딸 아이가 여름방학 때 이제 한국을 갑니다. 비행기표 끊어놨어요. 요즘 한국을 가면 무엇을 할까? 열심히 공부는 안 하고 그것만 연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한국 가서 라떼라는 강아지를 만나는 일이에요. 이미 분양을 받아놨어요. 이제 저는 죽었다고 제가 생각하고 살아요. 요즘 강아지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놀러 다닐 계획을 세우는데요. 인천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인천에 가? 라고 얘기했더니 아주 줄줄 읽어요. 제가 한번 걔가 했던 얘기 똑같이 해볼게요. 송월동 동아리마을 가서 사진 찍고요. 돌고래 피자 먹고 짜장 빙수를 먹을 거예요. 대학 누리기를 걸은 다음에 차이나타운에 가서 화덕만두를 먹고 차이나타운에서 봉화춤 짜장면 먹을 거예요. 월미도 바다 갈 건데요. 월미 테마공원 거쳐서 월미도 공원을 들린 후에 인천 중구에서 닭강정 먹으면서 하루를 마감할 거예요. 닭강정 주소가 인천광역시 중구의원 49번 길 3번지고요. 값이 12,000원이래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 있잖아요.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속으로 신앙생활을 저렇게 목숨 걸고 하는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신앙생활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연모를 하고 나눔을 하고 실천을 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꼭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요. 오해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갚아나간다, 이런 갚는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것이 내게 감사하다, 은혜가 어떻게든 흘러넘치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다, 그 감사고 반응일 뿐이라고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사적 행동이지 우리가 계산하거나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사용되면, 도구되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우리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에게는 그 은혜에 반응해라, 그리고 예배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는 의무가 아니라 감동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이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저 마음 다해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연보하는 것이든 우리가 보기에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지만 바울의 눈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일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지, 그 렌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속에 정말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이 클라이막스로 나아가요.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우리가 했던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건데요. 이 연보를 숨기는 그 일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아주 동등한 자리에 놓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동등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은 이것을 동등하게 놓았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다는 것, 이것을 증거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연보를 했는데 그 연보 속에 복음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함께 증거되는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증거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믿는 것과 예수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이것이 동등하게 같은 증거로 나타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우리끼리 은혜를 나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가,
서로가 돕고 섬기는 것으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아닌지의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이제 구제여금을 받을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제 소개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기도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똑같이 말씀 속에서 밝혀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읽어왔던 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필요해요. 보세요. 받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행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나 그들이 봤더니 이것은 그들의 수고이기도 하지만 원래 그 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지극한 은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 그들을 살게 하고 헌신하게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보니까요, 이 아가야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보고 그들이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껴지니까 이제 그들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두 교회를 연결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24절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 그러니까 제가 처음 8장 시작할 때, 연보에서 시작할 때 8장 1절에 나왔던 단어예요. 이 카리스가요.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간절한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 이걸 제가 카리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9장 마지막에 동일한 단어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처음 8장 1절에서 우리가 처음 연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작된 그것과 오늘 9장 14절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 연보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은혜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가야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서로 우리가 너희들을 사모한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요, 보고 싶다, 얼굴 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누군가의 얼굴이 보고 싶은 것, 이게 그렇게 아무한테나 되는가요?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유가 있고 속이 통해야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냥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내가 반응을 하고 살아가니까 다른 이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더라. 그리고 그 은혜가 서로를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묶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더라.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바울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서 은사도 똑같이 또 카리스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죠. 연보하게 하고 마음 다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해를 이루게 하신 그 일을 얘기하는 그것을 말하는 걸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가능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모여지니까 그 은혜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살아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성김이 되고
그 은혜가 화해의 능력이 되니까 이게 말할 수조차 없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든 이야기의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10장을 볼 텐데요. 10장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또 9장이 고린도후서의 다른 한 편지의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도처럼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돌려져야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8, 9장의 연보에 관한 이야기가 막을 내려요. 연보가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물론 중요하죠. 돈 문제니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해결하실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목사가 강단에서 돈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저급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돈 얘기가 저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럼 돈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들인가? 아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돈에 매여 살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반증하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교인들 정말 많거든요.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묘하게 줄타기를 좋아해요. 그나마 줄타기 한다는 것은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이라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보다 애초에요, 돈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냥 그러면서 돈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하나님은 나의 영적 영역에서의 도구, 이렇게 딱 분리하고 아무런 가책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돈을 기준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상한 척 돈을 놓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초라한 모습만 우리에게 남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연보를 그냥 어디에서 다루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되면 그게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교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섬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눔일 수도 있고, 때로는 헌신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반응한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하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니까요. 네. 여러분, 반응한다는 것은 논리가 아니잖아요. 반응한다는 것은 그냥 삶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단지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이 결국 모든 착한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은 삶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실천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지만 결국 그 은혜를 누군가가 봐요. 보고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가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6.25 전쟁 때 부산에서 복음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시작했던 분이에요. 그 복음병원이 지금 부산의 고신의료원입니다. 그분은 양말 하나를 꿰매면서 1년씩 그렇게 신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늘 방석 밑에서나 아니면 주머니 속에서 준비해 두었던 돈을 꺼내서 주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하루는 한 환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환자가 왔는데
돈이 없어서 참고 참다가 어쩔 수 없어서 병원에 왔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뎌지지 않는 거예요. 이분 마음은 보면서 밤새 통곡하고 그렇게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서 가만히 보면 진짜 돈이 없는 환자들 있잖아요. 그럼 치료해주고 몰래 뒷문을 열어줘서 병원을 도망가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일화는 끝이 없어요. 199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장례식에는 이분은 어떤 권력도 추구하지 않았던 그런 선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얻었던 가난하고 약한 자들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최고, 국가의 최고 수반이었던 대통령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장례식을 찾았어요. 그렇게 사셨던 분이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정말 하나님 이름만 살고 싶으셨던 분인데 이 장기려 선생이 나중에는 원래 산정현 교회에서 장로를 섬기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종들의 모임이라는 개혁교회 모임으로 이분이 옮기게 돼요. 옮긴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외형적이고 조직적이고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마음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확신이 있는데 세상 교회 속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누군가 그냥 찾아와서 달라는 자가 있으면 줘야 되는데 예수께서 당신이 살아가셨던 삶처럼 그렇게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데 그게 진짜 교회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장기려 선생님 묘비명으로 꼭 남기고 싶으셨던 글귀가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 간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 간 사람. 저는 이분에게서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은혜가 모든 착한 일을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 아닙니까? 예수가 내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한 반응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예수가 내게 주신 그 삶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니까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행위도 마음이 없이는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연보하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그렇게 사는 삶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음의 일이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속에서 살아난다고 거기에서 시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우리가 사라질 때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 십자가 보이시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 두 팔을 벌리고 섰다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이잖아요. 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저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죽으심의 그 은혜 속에는요, 이 두 팔을 벌린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라도 다 품에 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누구의 손이라도 맞잡고 같이 가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제이고 역사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실제였듯이 여러분 속에 은혜도 살아있는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다시 우리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서 우리는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은혜가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기쁨과 나눔과 헌신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